서양 사람들이 불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지금 불교 영화라 그러면 절이 나와야 되고 스님 나오고 이게 이제 불교 영화인 줄 알잖아요. 서양의 사람들은 불교 공부를 해서 절이나 스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불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그 영화를 구성해요. 사상.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잠깐 뒷페이지 보시면 5번에 한번 보세요. 불로 볼 것인가 하나로 볼 것인가 팔불 중도의 양변은 연기일불 이랬는데 그 밑에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예요. 그게 머리 깎은 동자 같은 어린아이가 한 명 나옵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 숟가락을 들고요. 숟가락을 들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숟가락이 휙휙 휘어져요. 그죠? 휙 휘어집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가서 신기해서 봅니다. 보니까 그 꼬마아이가 하는 말이 이래요. 이 대사가 이랬습니다. 숟가락을 휘게 하려고 생각지 말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 대신에 진실만을 인식해요. 숟가락이 없다는 진실. 그러면 숟가락이 아닌 나 자신이 휘는 거죠. 엄청나죠? 어렵다. 유식입니다. 유식. 그죠? 유식이고 무아예요. 이거. 반야공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숟가락을 들고 숟가락을 휙휙 휘는데 사람들은 그 숟가락만 휘려고 어떻게 하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럴 일이 없을 까매라도 영화에서는 불교를 이렇게 해서 도인이 나와서 그걸 하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 주인공이 그걸 듣고 자기도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 숟가락은 본래 없죠? 그죠? 에이 다 배우셨잖아요. 지사풍 4대로 돼 있고 지사풍 4대로 돼 있고 영원히 존재하지 않지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숟가락이 본래 있는 게 아니죠. 영원불멸하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무하죠. 네. 그죠? 그래가지고 그 진실만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얘가 본래 공하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고 있으면 주인공도 그걸 할 줄 알게 돼요. 숟가락이 휙 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주인공이 이걸 가지고 나중에 써먹습니다. 큰 일이 있을 때 갑자기 위기에 닥쳐가지고 갑자기 뭐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딱 갈 때, 딱 그럴 때 한마디 하고 가요. 숟가락은 본래 없다. 이러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일어난 일이 이거 굉장히 재미난 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본래 딱 일어난 일이 딱 왔는데 100% 마음을 다 담지 마세요.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여기에 모든 마음을 다 100% 두면 안 됩니다. 네. 나는 본래 없고 이거 꿈이다. 그래서 그 현실을 볼 줄 아는 참나라고 하는 것 속으로 딱 들어가서 나에게 일어난 일을 CCTV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이렇게 딱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리가 생기죠. 그죠? 지금 일어난 일하고 내가 그 슬픈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독의 입장에서 쑥 빠져서 봅니다. 마음을 비우고. 그러면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니다. 이것도 좀 지나면 별거 아니다. 이거 꿈결이다.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겨서 나쁜 일이 생겼다 했을 때 왜 슬픕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어서 고통이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서 그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좋은 거 나쁜 게 본래 없다. 세상에 나쁜 일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만 좋았다 나빴다. 세상에 나쁜 일이 없습니다. 그게 다 좋은 일로 바뀌어요. 네. 제가 10몇 살 때 정말 힘든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맹자라는 책을 보고 아주 충격 먹은 말이 하나 있었어요. 천장강, 사행어, 대이모 사이냐인데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소임을 맡기시려고 할 때는 선필, 녹이 심지하고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고기 체포하고 그 사람의 몸을 수고롭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온 몸을 아프게 하고 배를 고프게 하고 일을 하면 일이 잘 안 되게 하고 그래서 참을성을 만들게 해서 이 사람이 못하는 일이 없게 만들어준다. 이런 게 있어요.
또 40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 그래요. 아직까지. 도대체 얼마나 큰 일을 맡기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 이러고 삽니다. 행복하게. 언젠가 도대체 한 몇십 년 고생해야 되는가 보다. 이러고 살아요.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부 마음이거든요. 여기 지금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 주인공은 서양 사람들이 다 보면 예수라고 해요. 예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내용은 전부 불교예요. 참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미 서양은, 마음 수련하는 거에 깊은 그 매료를 가진 지가 오래됐고, 명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하고, 그네들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이거밖에 없다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서양 사람들은 좀 지식인이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교 공부하는 게 유행입니다. 네. 그래서 벌써 99년도에 이런 영화가 나왔고, 여러분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그냥 따라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1번 팔불중도와 원리전도몽상. 용수중론의 팔불중도는 반야의 공을 통한 각이 공에서 깨어나는 것임을 직지한다. 모든 사유와 논리는 꿈속에서 꿈을 설하는 몽중설몽이니 팔만대장경을 모두 외운다 한들 그것은 한갓 꿈속에 잠꼬대에 불과하다고 가르친다. 한마디로 논리와 생각, 언어와 분석의 세계는 꿈의 세계인 것이다. 아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양별을 완전히 여인 법공의 경지에 도달하여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완전한 대무심의 경지에 도달해야 비로소 이원이 완전히 소멸된다. 이원, 대대, 양변, 이종이의 세계는 꿈과 같은 것이다. 인생 70, 80년이 한바탕 긴 꿈에 불과하며 그 꿈에서 깨어나야 비로소 그것이 꿈이었음을 각성하게 된다. 팔만대장경의 교설 전체는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곧 각임을 설하는 것이다. 2번 영화 매트릭스는 불교의 꿈을 깨라는 메시지다. 본래는 나비인데 사람으로 사는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른다고 했던 장자의 소전봉 이야기에서처럼 크게 깨달은 연호해야 비로소 큰 꿈을 꾸고 있었던 줄을 자각한다는 대각연우 지대몽이라는 말은, 장자의 말은 불법에 비추어 조금의 손색이 없다. 1999년에 나온 영화 매트릭스는 겉으로는 기독교의 메시아이즘으로 비춰질지 모르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타력에 의한 구원이 아닌 자력에 의한 꿈깨기라는 불교적 가르침이 그 모티브의 핵심을 구성한다. 이 영화는 기나긴 시간 동안의 불교에 대한 서양의 혹독한 수련 과정이 그대로 드러난 영화이다. 이 세상이 한바탕 꿈이며 환이라고 했던 금강경의 염호환포영과 반야신경의 원리전도몽상을 그대로 스크린에 옮긴 역작이다. 구원하는 자는 먼저 꿈을 깬 선각자일 뿐이다. 그리고 이 허망한 꿈과 같은 매트릭스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자신을 철저히 믿는 자만이 구경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또한 먼저 깨달은 이가 다른 이를 꿈에서 깨어나게 하고자 하는 대승보살 정신만이 이 세상을 자유의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역설한다. 3번 현대 서양 철학과 불교의 전모 장 보드리아르의 시뮬라시온과 융삼세관. 서양 철학자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로 이 세상을 진여의 세계가 아닌 그림자이자 환영의 세계라고 지적했다. 현대 프랑스의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때로는 존재하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인식되는 시뮬라크르라는 개념으로 과잉복제되는 매트리스 같은 현대 정보세계를 설명했다. 이러한 시뮬라크르가 작동하는 것이라는 뜻의 시뮬라시움은 영화 매트릭스의 강력한 모티브가 되었다. 현실과 가상이 넘나드는 가상현실인 사이버 공간은 인간의 인식이 빚어내는 전도몽상과 꿈을 깬 진여의 세계를 대비적으로 잘 보여준다. 화엄에서 말하는 융삼세간인 중생세간과 기세간은 바로 이러한 중생들의 꿈같은 전도몽상의 인식세계이다. 이는 꿈을 깨지 못한 무명 중생이 사는 인간세계 자체가 본래는 지정각 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깨달음 세계라는 거예요. 지정각 세계는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함으로 인해 펼쳐진 환영세계이며 꿈속의 세계이다. 꿈을 깨고 보면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진리 아님이 없다. 공간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이 바뀌면 중생세간이 그대로 지정각 세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융삼세간이란 말처럼 이 세계는 꿈과 꿈게임이 융합된 세계이다. 사이버 공간의 가상현실이 가상이면서도 현실이기도 한 것처럼 말이다. 중요한 것은 꿈을 깬 각성의 자각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이다. 꿈을 현실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근본 무명이듯이 현대인은 인터넷과 방송 매체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보고 과잉 현실로 착각하며 살고 있다. 꿈속에서 다시 꿈을 꾸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 중생의 살림살이다. 꿈과 같고 환과 같은 중생 세간을 다시금 확대 재생산하는 현대 정보 문명을 고발하는 영화가 바로 매트릭스이다. 요체는 꿈을 깨자는 데 있다. 불교와 한 목소리다.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여기 시뮬라션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영어 시뮬레이션입니다. 여러분 이거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를 불어로 시뮬라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데리어라는 철학자가 이걸 가지고 철학 책을 썼어요. 근데 이걸 이제 중국 사람들은 시뮬라션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뭐라 그래요? 모의라 그래요. 모의고사 할 때 모의. 여러분 그저 내비게이션 보니까 그거 있던데요. 모의주행. 서울에서 어디 간다. 그래서 지정해 놓고 가는 길을 미리 먼저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가면 뭐 어느 고속도로를 타서 어느 터널 지나고 이게 모의주행이잖아요. 모의고사도 수능 치기 전에 여러 번 실험해보고 데이터가 나오면 내가 어느 정도 점수가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그게 시험을 치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의입니다. 시뮬레이션. 그리고 제가 군대 그때 갔을 때 벌써 20년 전에 워게임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워게임. 군대 생활해 보신 분은 많이 아세요. 네, 워게임. 벌써 20년 전에 컴퓨터가 도입돼서 이걸 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남한의 병력, 우리 군대 병력하고 무기하고 모든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에 의해서 알고 있는 우리 앞에 있는 북한의 그 데이터를 전부 다 입력해요. 그리고 컴퓨터 안에서 이 병력들이 서로 싸우는 프로그램 안에 넣어요. 그럼 막 전쟁을 합니다, 안에서. 그러면 막 병력이 얼마나 죽고 뭐 어떻게 되고 이게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쟁 안 해보고 지금 아마 그때 20년 전에 벌써 그걸 했으니까 지금쯤이면 전부 다가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서 뭐 미군이 오고 뭐 어떻게 해서 다 해서 모든 걸 동원해서 딱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결과를 알고 있을 겁니다. 함부로 전쟁 못 일으킵니다. 모든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벌써 모의로 다 시뮬레이션으로 다 알아요. 사람이 하지 않고 벌써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디에 있었나 이렇게 해서 보완하고 이렇게 합니다. 전쟁 안 해보고 보충할 거 다 보충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모의고사 쳐보고 내가 수학 점수가 낮으면 수학 공부 다 하면 되듯이. 근데 세상의 모든 게 이제 컴퓨터로 되는 겁니다. 대리로 하는 거죠. 내가 안 하고 직접. 네, 컴퓨터 지금 그래가지고 대리로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게 매트릭스가 됩니다. 매트릭스는 가상현실입니다. 그죠? 가상현실, 사이버라고 하는 게 가상이잖아요. 가상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TV, 이거 다 가짜입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컴퓨터 안 하시는 분 없고 인터넷 안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하시죠, 이미. 그러나 그건 벌써 한 단계 걸러진 가상입니다. 여기 리얼한 현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딱 만나서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아니지요. 지금 여기 비디오 녹화를 하는데 녹화를 해서 보는 것은 재생 복제된 거예요. 맞죠? 네. 우리가 숨결을 같이 하고 눈빛을 마주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언제든지 반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 생생하죠? 현실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깨달음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는 꿈꾸고 있는 세계다. 그렇죠? 왜? 부처님 그러셨잖아요. 반야신경에.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삼세제불이 반야바람 일다 고득 안욕따라 상명산불이. 모든 것이 공인 줄 알아서 전도 몽상 꿈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 여여서 구경 열반에 도달하고 모든 삼세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들께서는 이 반야바람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안욕따라 삼명산불이 정등정각을 얻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의 반대는 각은 분명히 꿈 깨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꿈속에서 삽니다. 저 소설 중에 액자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소설. 어떻게 했냐면 내가 소설을 쓰는 작자예요. 작자가 소설을 씁니다. 이게 소설 아니에요. 소설 안에 소설의 주인공이 작가예요. 작가가 다시 소설을 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액자 같이 돼 있죠. 여러분 TV를 보시는데 TV의 주인공이 TV 보면서 막 웃고 즐기는 걸 보고 있는 거 있지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이 TV를 보고 있네 그러고 막 TV를 보면서 막 싸우고 막 이러면서 웃고 이러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이 TV를 보고 있는 이것도 지금 전체에서 보면 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꿈 얘기를 하고 그 꿈 안에 꿈 해몽을 하고 막 이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엉망진창으로 정신없이. 그건 다 리얼한 현실로 보고 있다. 어린애들이 오락실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갖다 맨날 며칠이에요. 내가 컴퓨터 모니터에서 컴퓨터를 하는데 이건 가상현실 아닙니까? 컴퓨터 안에서 뭐 전쟁 오락을 하고 있으면 가상현실이죠. 근데 내가 이거를 현실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법 유식입니다. 인간은 오직 식밖에 없어요. 뭐라 할 수가 없어요. TV 보고 드라마 보고 내가 내 인식이 그게 푹 잠심해서 그 현실을 내 현실하고 똑같이 있는 그대로를 보면 내가 몰입이 되면 내일처럼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빠져서 우리 애는 굶고 있는데 리얼한 현실에 애가 밥 달라고 굶고 있는데 나는 여기 더 리얼한 걸로 내가 느끼는 건 이거니까. 이런 현실이 보는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이버 가상현실이 현실보다 더 현실같이 보인다. 아까 그랬죠? 현실보다 더 현실같이 보고 그게 더 현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는 이 문명은 지금 컴퓨터나 이 정보통신의 모든 문명은 무엇을 깨달아서 나온 문명이냐? 불교를 깨달아서 나온 문명입니다. 화엄경을 깨달아서 나온 문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기가 하나도 없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살아요.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도인들은 알죠, 그죠? 신통력으로 막 보고 이랬어요, 옛날에. 그 부럽죠? 그거를 여기 앉아서 막 저쪽 세상을 보고 뭘 알고 이런 걸 부러워했었어요. 그건 무해잖아요. 화음은 무해잖아요. 사사무해. 장애가 없어요. 내 몸은 여기 있어도 의생신, 내 정신은 아무데나 다닐 수 있으니까 마음이 밝으면 오만 거 다 볼 수 있는 무해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은 무해, 장애 없음을 문명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애하고 전화 통화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껏해야 편지지. 근데 지금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할 수 있어요. 엄청난 장애가 사라졌어요. 이게 화엄경에서 옛날에는 화엄경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미국 뉴욕과 한 집안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에이 뭐 불교 얘기 그거 아닙니까? 일적일체 나중에 일중일체 나중에 그죠? 여기가 저기 뭐 뉴질랜드 이런 데도 우리 옆방이고 뭐 그럴까 이랬는데 장애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서 모든 걸 꿈이라고 하는 이 장애를 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알게 됐어요. 이게 지금 드라마 작가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꿈꾸고 원하고 바라고 마음에 장애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을 영화로 만들면 통쾌하겠죠. 나는 지금 이루지 못하는 걸 이루게 하면은 되는 거죠. 그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깨달아져 있는 사람은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을 더 잘 아는 사람은 더 원하는 걸 더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콘텐츠를 점점 더 발달되면. 그러니까 핸드폰이 처음에 이따만한 핸드폰이 나왔어요. 그죠? 무전기 같은 거. 그래도 다들 부러워했어요. 근데 그전 뭐 나중 되면 뭐 무슨 뭐 핸드폰으로 뭐 얼굴도 보겠네 뭐 우스갯소리 했는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인터넷을 하고 충격을 먹었는데 스마트폰을 샀어요. 와 이건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화엄경인데 이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법성계잖아요. 화엄경의 세계는 못 들고 다니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을 가지고 화엄경을 하고 있는 거니까 법성계죠.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말하자면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모든 걸 손 안에서 모든 정보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장애가 거의 없어지는 것인데 이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 구조를 가지게 될까 제가 실험하기 위해서 샀어요. 혼자 있으면 이거만 하게 돼요, 진짜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면 장애가 많죠. 바깥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앉아서 두드리고 있으면 앉아서 다 알잖아요. 장애가 없으면 도인 되는 것 같지. 그리고 저기 다지 빠져듭니다. 중독됩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보면 요즘 운전하다 보면요 횡단보도 건너면서 하는 사람 있어요. 그죠? 지하철에 90명이면 다 들었어. 다 그러고 다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음의 진리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만끽할 수 있어서 빠져드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장애가 없길 바라거든요. 법계의 연기로 장애가 없는 걸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면 소통이 안 되는데 그냥 문자만 주고받는 거는 쉬워요. 그죠? 여러분이 제가 사는 곳에 방에 방문을 한다면 부담될 겁니다. 그쵸? 근데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은 별로 부담 안 되죠. 소통이 쉬워지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근데 전화라는 게 사실 나쁜 거예요. 방에 불쑥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니까 아시겠죠? 생활이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무슨 돈 빌려준다고 전화를 해요. 모르는 사람이. 그죠? 이래 예의 없는 세상이 어딨어. 맞잖아요. 불쑥 전화가지고 국민은행입니다. 내가 왜 국민은행에 왜 통화를 해야 돼? 이게 지금 우리가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깨달음을 얻어서 무해를 얻은 게 아니라 나는 이걸 못 얻었는데 이 아이디어를 뭔가 알아서 문명으로 만들어낸 걸 통해서 맞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꿈속인데 문명만 장애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각이 없으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얘한테 먹혀드는 거죠. 전기 없으면 못 살아요 이제. 여러분 참선 많이 하고는 전기 없으면 더 좋습니다. 화두가 잘 들리는데 이게 말이죠. 이 기계와 인간 진짜 현실과 가상현실이 오고 가면서 빚어낸 좋은 면도 있고 비극이 있어요. 계속해서 폭력물 동영상을 보면 그걸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나의 시기 늘 머릿속에 그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상현실이 이게 지금 진여의 세계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막 저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무슨 댓글을 다는데 직접 사람 보고 그렇게 욕은 못 할 겁니다. 근데 익명에 의해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은 또 상처를 받고 예의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어지고 인간이 지켜야 될 기본 도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TV라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뉴스를 내가 보내고 싶은 뉴스를 취사해서 보내는 주체가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이 뉴스는 보내지 마라 하면 못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은 정보와 이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지배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매트릭스라는 영화는 프로그래머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프로그램 만든 사람. 근데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프로그램인지 모르고 현실 속에 산다고 생각을 해요. 매트릭스 안에 사람들은. 이게 가상현실, 매트릭스의 가상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현실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전부 다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이죠. 이게 매트릭스라고 아는 사람이 나와요. 이거는 진짜 리얼한 현실이 아니고 내 몸도 진짜 리얼한 몸이 아니고 이게 가상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말하자면 모피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왜 이름을 얘기하냐면 이게 지금 그리스 신화의 꿈의 신이에요. 꿈의 신.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자면 엄청난 매트릭스 세계를 만든 이게 꿈 세계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이 프로그램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프로그램을 해킹합니다.
해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해커라. 이 프로그램 안에서 벗어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압니다. 처음에 이 매트릭스 이 프로그램을 만들던 이 최초의 세계에 한 대단한 대각을 이룬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오게 될 것 같으면 이 세계를 다 없애준다는 거예요.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라 그래요. 더 원. 이 기독교에 보면 그가 온다 이래요. 네, 그가 온다. 이걸 이제 원을 바꿨으면 네오라. 이 사람 네오예요. 새로운 신자죠. 뭔가 새로운 사람이 온다. 이게 이제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라서 자기가 이 세계를 문명을 구원해주러 온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도. 근데 모피우스라는 사람이 압니다. 미리. 딱 저 사람이다. 알아요. 그리고 여기에 여자가 한 명 나오는데 이 사람이 트리니티라고 해요. 트리니티는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우리는 법신보신하신, 우리 아시죠? 불교의 법신보신하신 그게 불법성 3보가 기독교에 넘어가서 삼위일체 된 거. 트리라고 하는 게 이게 3이라는 뜻이죠. 우리 트라이앵글, 트리플, 3이라는 뜻이에요. 완전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 이 주인공을 찾아와서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련을 해서 매트리스를 깨러 나가는 거예요. 아까 그 숟가락 그런 거 대해서 중간중간 막 배워요. 엄청나게 빨리 습득합니다. 이 세계는 다 세상이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갑자기 일주일간 여러분이 핸드폰을 모두 압수하고 여러분 집에 통신이 다 두절되고 전화와 인터넷과 컴퓨터가 다 두절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갑갑해할 거예요. 그건 이미 이 기계 문명에 종속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인터넷에서 주는 정보만 보기 때문에 그게 세상 전체인 줄 알죠. 벌써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애들은 벌써 그렇게 삽니다. 네. 애들이요. 그 컴퓨터 이렇게 책장에 이렇게 넘기더라, 그죠? 이 책을 들고요. 이게 안 된대, 이게.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 리얼한 현실인지 이제 모르는 세상이 온다는 것을 감안한 겁니다. 내 마음이 정말 호공과 같이 텅 비어서 각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무해를 얻으면, 이렇게 얻게 될 것 같으면, 결국 여기에 만들어 놓은 문명에 또다시 꿈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걸 일깨우는 게 새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전부 불교입니다. 여기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리 여러분 이제 기독교에서 보면 미리 예수가 올 걸 미리 알고 준비하라고 했는 사람 있죠? 네, 세례 요한입니다. 이제 그분이 오시니까 세례 받아라. 우리로 치면 뭡니까? 가섭존자예요. 가섭존자, 그죠? 가섭존자가 미륵이 오시기 전에 미륵이 오시는 걸 알아봅니다. 가섭존자가. 그래서 부처님한테 받아놓은 가사를 전수해 줍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누굽니까? 진표율사예요. 진표율사. 진표율사가 미륵이 오실 장소를 만들어 놓고 계율을 주셨죠. 진표율사가. 계 받아라. 앞으로 이 미륵이 오실 거니까 계율을 받고 저걸 기다려라. 이렇게 된 거죠. 그 구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4번 보시면 외기 내불이라고 했어요. 겉은 기독교인 것 같은데 내면은 불교라는 거예요. 내면은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융삼세간 얘기했는데 이 화엄의 융삼세간이라는 거를 한번 좀 잘 보세요. 화엄경에는 세상이 세 가지 세상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중생세간, 중생세간이 있고 기세간, 기세계라고 하는 건 육군, 육식 이런 거 전부 다 기세간입니다. 우리 존재의 바탕이 되는 세간들. 그 다음에 지정각 세간이에요. 이거는 깨달은 분의 세간이에요. 지혜지자, 정각, 지정각 세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우리 화계사 주변에 벌레 곤충들이 갑니다. 벌레 곤충들이.
벌레 곤충들이 살고 여기서 사람도 살고 그다음 여기에 영가림도 모셔놨죠, 그죠? 영가림들도 살고 틀림없이 우리 저 헌식하고 아기한테 저기 다 저기 분명히 아기도 있습니다.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축생은 축생세간에서 살죠. 똑같은 공간에. 동물은 여기 살아도 법회를 하고 큰 스님 오셔서 법문을 해도 그거하고 다르게 삽니다. 동물 세계에 살아요. 동물 지식으로. 사람은 사람대로 살죠. 근데 이 상태에서 똑같은 화계사에서 숭산 스님이 사실 때는 지정각 세간에 살아요. 숭산 스님이 깨달은 분은 똑같은 화계사에 살아도 지정각 세간에 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중생 세간에 살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데서 맨날 앉아서 옆에 있어도 숭산 스님은 깨달음 속에 있고 이 사람은 중생으로 살아요. 곤충들은 곤충 세계에 살고 영가는 또 영가 세계에 살고 세상은 똑같은 세상인데 그 사람의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간이 틀려지는 겁니다. 자, 말하자면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깨달으면 딴 데 가서 다른 세계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에서 갑자기 꿈을 딱 깨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삽니다. 똑같은 걸 봐도 완전히 달리 보는 겁니다. 네, 중생 세간에서 살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게 고통이고 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힘들고 이런 세상으로 보이는데 딱 꿈을 깨고 깨친 상태에서 지정각 세간으로 딱 들어오면 숭산 선생님 말씀대로 삼당한상 두두물불이 진리 아님이 없다. 개는 멍멍 짖고 새가 울고 물이 흘러가고 다 진리 아님이 없다 그래요. 전부 진리로 들려요. 근데 분별심이 생겨서 너 나 구분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바깥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진리가. 내 욕심만 있지요. 이게 저 중생세간입니다. 자, 컴퓨터나 인터넷 같은 어떤 세상이 있다. 이걸 세상을 봐도 똑같은 여기 안에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이 세상을 봐도 중생들은 이 속에 잡아먹혀서 살아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와, 여기 있는 게 이게 세상이구나, 세상 전부구나. 나는 이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고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똑같은 걸 합니다. 그런데 지정각 세간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야,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고 있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속고 있고 사람들이 여기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자기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요. 제가 처음에 군대 제대를 하고 왔을 때 처음으로 페이퍼를 보고서를 손으로 안 쓰고 타이핑을 해서 내라 그러더라고요. 컴퓨터를 샀습니다. 하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 룸메이트가 제 고등학교 후배였어요. 치과대학 다니는 친구였어요. 근데 저는 오락을 안 하니까 보고서 하는 것만 쳤는데 얘가 이제 오락에 빠지더라고요. 내 컴퓨터를 가지고 같은 방 썼으니까 오락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락 세계를 압니다. 그때 삼국지라는 오락이 있었어요. 삼국지가 오락은 뭐냐면 유비, 조조, 관우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막 사람들을 만나서 그 프로그램을 해서 삼국을 통일해요. 보통 통일 한 번 하는데 한 며칠 걸립니다. 하루 종일 해가지고. 이놈이, 치과대 다닌 놈이 학교는 안 가고 통일만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밥 먹으러도 안 가고 먹을 걸 들고 와서 모니터 앞에서 그걸 합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렇게 하는 게. 걔가 통일을 한 10대 번 합니다. 한 학기에. 그때만 학사경보를 맞아요. 그 친구가. 내 컴퓨터 가지고. 나는 컴퓨터 별로 못 써봤어요. 그 친구가 본가에 들어가고 한참 지나가니 형, 내가 저기 이제 스케일링 연습해야 되는데 형, 내가 스케일링 해줄게 이래요. 니한테는 안 받는다. 맨날 컴퓨터만 하는 놈이 내 이빨 다 베리려고 안 한다. 근데 지금 출가하고 나서 얼마 전에 봤어요. 걔가 치과 병원을 차려가지고 지금 이제 40이 됐잖아요. 근데 잘할 거 아닙니까? 오면 싸게 해준대요. 근데 너도 안 간다 그랬어. 오라간다고 맨날 저기 학생회 못 봤는데 뭐 제대로 이빨 보냈나 그래. 아직까지. 사람의 시기를 무서워요. 근데 벌써 20년 전에 하루에 한 20시간 정도를 오락만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 굉장히 엘리트잖아요. 치과대학 다니는 학생이. 빠져나오지는 못합니다. 통일을 시키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 저번엔 저렇게 통일해볼까? 이러고 요즘 애들이
그 PC방에 가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빠지면 정신을 못 차려요. 이 바깥에 중생세상 안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이게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세계가 꿈의 세계고 모니터의 세계고 만들어진 이게 지금 환입니다. 환. 꿈이고. 마야. 우리 마야 부인 그러죠. 환입니다. 환. 환인 줄 아는 게 팔찌보살이잖아요. 이걸 다 허공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가짜의 세계라고 하는 걸 가짜로 진실하게 보고 진정한 진실의 세계가 뭔가 한마음도 일어나지 않는 이게 지금 약견 재상 비상 속죄 어떤 상에 속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불교는 야기색계나 이음성구와 소리나 모양 가지고 보면은 결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은 보고 듣는 거에 다 홀려서 살고 있죠. 여러분 이게 불교를 역으로 하면 굉장히 돈 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모양에 속고 소리에 속고 이렇게 속는 거죠. 소리하고 모양하고 다 속습니다. 그런데 이걸 벗어나야 깨달음을 이룬다. 부처님이 고고정령하게 말씀하셨어요. 보고 듣는 거에 속지 마라. 여기 정말 너무 속기 쉽다. 그러니까 요즘 컨텐츠라는 게 보고 듣는 거로 다 속여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게 왜 강국일까요? 네. 우리나라는 지정각 세간에 도달했던 엄청난 세상이었거든요. 우리 깨달음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이걸 만들어내면 보고 듣는 거에 어떻게 사람이 솔깃할지는 제일 잘 아는 게 지구상의 한국 사람이에요.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네. 그리고 이걸 보고 인식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입니다. 딱 화면 딱 보면 딱 합니다. 빨리 넘어갔는데 이게 안 되면 짜증이 나니까 우리나라는 속도가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인식을 빨리 하는 건데 옛날에 우리 불국토였기 때문에 지정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는 중생의 세계를 환하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환의 세계고 꿈의 세계를 너무나 잘 보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 작가가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한국이. 네. 그러나 이거는 어차피 이 안에 있는 세계는 꿈입니다. 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계 문명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 텅 빈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딱 하려고 그래도 장애가 많아요. 장애가 많은데 그런데 지금 눈과 귀가 너무 다른 데 팔려 있죠. 하루에 한두 시간 TV 안 보는 사람 없죠? 인터넷 안 하는 분 없죠? 내가 내 정신 차리고 마음을 공허하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말도 없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모든 매체로부터 벗어나서 1시간 참선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정신 못 차립니다. 제가 그거 왜 보는지 압니까? 이거 봐가지고 사람들이 어디 속고 있는가 보려고 봅니다. 저도 해봅니다. 네. 스마트폰 해봅니다. 우와 이거 계속 하게 되네. 야 이거 다 속아가 정신 못 차리겠네. 이렇게 느껴져요. 알게 됩니다. 이게 세상은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알고 깨닫는 것보다 문명이 지정각의 세간에 있는 깨달음의 요소들을 더 많이 구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은 이 세계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세계에서 이걸 보고 기계 문명을 통해서 알면 내가 깨달은 것 같지만 깨달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또 다른 꿈의 세계이기 때문에 가상의 세계, 매트릭스의 세계, 시뮬레이션의 세계, 사이버의 세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속으면 절대로 깨달을 분상이 없다는 거. 딱 보셔야 됩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그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깨달아요. 압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 주인공을 잡으러 오려고 하는 요원들이 있어요. 이 해커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프로그램이 만들어 놓은 그 지배 통제 구조에 벗어나는 해커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 요원이 있어요. 요원이 사탄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불교로 말하면 마와파순이에요. 마와파순이가 요게 맨 하늘에 있죠. 그죠? 요게 맨 끝 하늘에 딱 있습니다. 여기를 딱 벗어나면 색계로 들어갑니다. 색계는 들어가면 선정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그 주인공하고 이 요원 대장하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네. 근데 이 주인공이 나중에 가면 되게 재미난 얘기를 하는 게 아까 그 모피우스라는 사람이 그 싸우는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가르쳐 줍니다. 야, 지금 사이버 공간인데 너는 여기에서 숨을 쉰다고 생각하느냐 이래요. 숨을 쉰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무색의 세계에 가면 숨 안 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허망한 세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바깥에 가서 선정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게 거기서 보이는 그 사람들이 수련하는 매트릭스 안에서 수련하는 방법이에요. 숨을 안 쉴 수 있어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이 주인공. 전부 이게 불교예요. 기독교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총을 쏘면 이래가지고 호흡을 멈추고 손을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이제 총알이 원래 없다 이러겠죠, 그죠? 그럼 총알이 딱 섭니다. 두두둑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부 불교예요, 내용이.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타일로 얘기하는 게 전부 선정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세계가 사이온, 시온이라는 세계죠. 구원자가 오고 나서 만들어진 세계. 네. 우리로 볼 때는 용화정토.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용화정토. 그리고 이걸 승지라 그래요. 우리 태평승지라 그랬어요. 최치원 선생님. 지금 십승지라고 있죠. 세상에 어떤 환란이 있어도 여긴 조용한 세상입니다. 네, 십승지라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시온의 세계, 이게 영어로 사이온이라고 해요. 여러분 요즘 LG 사이온 있죠? 이렇게 쓰죠. 사이버 세계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LG 사이온이라는 뜻이. 네. 지금 우리나라에는 세상에 어떤 혼란이 있어도 그 혼란하고 상관없는 세계가 있다. 거기는 대놓고 그 기독교에 말하는 시온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태평승지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태평성대가 되는 승지다. 한국당을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 계룡대 한번 가자고 그랬는데, 그죠? 이야기. 그게 여기에 승지에 해당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나라에 늘 옛날부터 얘기했던 세상에 어떤 혼란이 오고 저걸 해도 이 승지고 어떤 이 세상에 개인적으로 허공같이 텅 빈 마음으로 무심으로 봐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오셔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다 제도 못한 분을 제도해 준다는 그 미륵불이 오시면은 그분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세계가 이 승지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돼 있어. 그 옛날 천몇백 년 전부터 벌써 우리 땅에 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보는 이 세계가 지금 불교 공부를 만약에 한국인들이 더 한다면 지금 이 정보통신 분야에 엄청날 겁니다. 엄청날 겁니다. 그 애플사 처음 했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 그 사람 참선했던 사람이 아시죠? 그래요? 참선했던 사람. 참선해서 불교 공부하고 만들어낸 게 컴퓨터고 그 지금 이 핸드폰이고 지금 스마트폰이고 이렇습니다. 참선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정도로 아주 굉장히 깊이 있게 불교 공부를 수행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불교 공부를 안 해가지고 더 발전이 좀 없는데 불교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그런 그 문화 이 시장을 저거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금 물질 기계 문명에서부터 인간이 진짜 불성을 찾아내서 수행하는 저기를 하는 나라가 잘 없다는 거. 수행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그 한 가닥 법맥이 우리 경원생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한국 땅에 존재하고 있다. 이 세상이 허망한 세상이고 꿈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수행법, 그 다음에 수행하는 패턴, 그 도인들, 그게 남아있는 게 한국 땅에 남아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그거에 딱 보고 보셔야 돼요. 내 눈앞에 펼쳐지는 TV 모니터 안에, 컴퓨터 모니터 안에, 전화기, 핸드폰, 이 전기, 이런 모든 상황들이 원래가 사람 사는 게 꿈인데 그 꿈 속에 다시 꿈속의 꿈을 만들어 놓고 사는 거라는 걸 한번 쭉 인식하시고 그 모든 걸 딱 끊고 불 딱 끄고 고요하게
내 본래 자리로 들어가는 참선을 늘 하고 계셔야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맨 밑에 5번에 밑에 있는 거를 읽고 끝을 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생멸, 상난, 일리, 거래의 양변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단지 연기일 뿐 둘이 아니다. 이를 둘로 나누어 보는 것은 곧 꿈이요 환의 인식일 뿐임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공의 반야지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란 상대적인 양변을 전제로 한 가운데 내지는 중간의 의미가 아니라 양변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인식 자체의 소멸을 말한다. 세상의 모든 양변은 서로 연기의 관계망 속에서만 존재하므로 그 실체는 공하다. 그러므로 언어와 분석을 통한 논리에서 필연적으로 전제되는 양변은 무명을 발생시키는 전도몽상일 뿐이다. 중론이 일반되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양변을 고착하여 인식하는 논리를 대체하자는 것이다. 중론은 세상의 모든 둘로 나누어 보는 논리를 혁파하는 것을 목표로 집필되었고 진리마저도 집착하게 되면 진리 아닌 것과 양분됨으로 법공을 깨우칠 것을 요구한다. 공 가운데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다. 진리도 없고 무명도 없다. 꿈도 없고 각도 없다. 네. 다 이해하셨죠? 예. 모르겠다. 어쨌든 꿈 깨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안 그래도 꿈인데 꿈속에 다시 꿈을 만들어내고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너무나 정신없이 복잡합니다. 근데 이런 시절 이전에 여러분들이 참선을 하시고 이게 공부를 하시고 마음 수련을 하시고 이런다는 건 정말 희귀한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전법 시대에는 누구나 할 것이 부처님 계실 때는 남에 이끌려서라도 수행하는 척하고 살았을 겁니다. 실제로 마음이 안 그렇더라도. 그러나 지금 같은 이렇게 혼란한 시절에 마음이 호금같이 텅 비는 그 본래 마음자리로 가려고 공부하신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절이 돼야 자기 진모습이 나타나요. 500생 공부 살림살이가 이때 나타납니다. 바깥에 일에 안 섰고 딱 마음 수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이번 생에 공부를 잘 하시게 될 것 같으면 다른 그 맑고 깨끗한 시대보다 공덕이 굉장히 클 겁니다. 예, 제가 영남고에 가면 야 요즘 같은 세상에 공부하고 오셨습니까? 바로 VIP로 바로 그냥 주란성으로 가는 그런 아주 그 공덕이 생길 겁니다. 남들 다 공부 안 하기 때문에 너무나 공부 안 하고 정신없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절에 매일 기도하시고 공부하시고 참선하시고 내 마음을 호흡과 같이 텅 비워서 본래 부처 자리를 자꾸 확인하시고 눈앞에 펼쳐지는 이 바깥 세상의 이야기들을 꿈과 같이 보시면 돼요. 그것도 분명히 있는 세상이지만 진리의 세계, 지정각 세계는 그거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내가 한 마음 공한 자리가 되면 바로 그 부처 자리에 바로 갈 수 있다. 우리 불교는 타력에 의해서 그 세계가 올 걸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그거를 깨닫고 그 자리로 들어가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다. 이게 우리 불교의 핵심이고 그렇게 눈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살 수 있게 살아주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똑같이 부처님을 하셨던 그대로 가부사 틀고 앉으면 된다. 이 법이 이 혼란한 세상에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이 자각하시고 공부하기 어려워요. 이런 세상에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사실 진짜 어렵습니다. 금강경이나 이 법화경 보시면 그래 나와 있잖아요. 이런 말세에 이 경전을 읽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공덕이다. 그런 사람 없을 것이다 거의. 근데 이런 경전을 읽으실 뿐만 아니라 참선을 하시고 견성하려고 발심하시고 이런 걸 한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생에 수많은 생을 올바로 공부하셨던 분들이다. 그렇게 믿어요. 믿지를 못합니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 화계사가 이 세상에 진리의 세계를 펼쳐주는 그 법맥이 이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늘
발심하셔서 공부하시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걸 전부 다 꿈과 같이 보시고 내 본래 마음자리는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불 중도 개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중불세